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저희들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제자는 배우는 자라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배우는 자는 그냥 배우는 지식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또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에 이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닮아간다는 성경적인 표현은 본을 따라간다, 본을 받는다, 본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내가 스승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제자들을 가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또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제자를 먼저 삼아서 그 다음에 가르치고 또 그 분부한 모든 걸 지키게 훈련시켜 가는 것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를 부르면 제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부름을 받으면 제자의 입장에서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리 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앉아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러면 앉아있던 자리를 떠나야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름을 받는다, 제자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이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는 떠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떠나느냐? 우리 오늘 읽으려고 했던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부모나 처자나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아니 너희 목숨조차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로 자격이 없다,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부모나 처자나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이런 미워한다는 말을 더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제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제자가 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만이 제자가 될 겁니다. 내가 이 구중산천에 들어가서 정말 돌을 닦은 사람 또는 칼을 쓰는 무예에 뛰어난 사람 밑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집을 떠나고 큰 결단을 하고 마음에 큰 뜻을 세우고 집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처자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서 그 밑에서 물 길는 것부터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물 길고 뭐 온갖 구박을 다 받으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내가 그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물리적인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지 않고는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침에 부른 이 찬송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데서는 이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을, 제자가 되는 것을 사랑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도 목회의 길에 들어올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회길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보니까 이 목회자가 사는 게 별로 윤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생활이 쉽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는 목사님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또 그리고 제 경우를 보면 내가 목사하는 것보다는 그냥 비즈니스를 하면 훨씬 경제적으로 윤택하겠다라는 게 보이는데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전 7년 동안 미국 유학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걸었던 기대였습니다. 저는 집안의 장남으로 또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짓던 부모님들, 이런 부모님이 이제 힘든 가정에서 최고의 교육까지 시켜주시면서 여러 뒷바라지를 하셨는데 그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기대를 무너뜨리고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길을 간다. 이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특별히 제가 목회를 시작하던 이 1993년은 저희 아버님이 칠순이 되시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내 칠순 잔치도 내 생일에 안 하고 네가 공부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 그때 하시겠다고 다 미루어 두셨는데 제가 신학교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 참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면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죠. 제가 정말 은혜를 크게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희 아버님이나 또 저희 장인어른 같으신 분은 그 당시에 아무도 교회 출석도 하지 않으실 때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한테 우리 아들을 뺏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게 참 마음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학교에 있으면서 야간으로 이제 신학교도 다니고 목회를 할 준비를 좀 하면서 그때쯤 되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가시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사실 훨씬 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끝날 때 갑작스러운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목회길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92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저도 은퇴할 나이에 시작하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님을 하느님께 맡기고 이제 복음의 길로 들어왔을 때 지금은 정말 훨씬 더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도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믿으라 그랬을 때 내가 믿었고 정말 그래도 내가 신뢰하는 아들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 목회길을 갈 때에 그래도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됐는데 너무 늦었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아버님의 삶에도 참 많은 비중을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자가 되는 데서는 내가 제자가 되는 것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붙들고 내가 서 있던 자리에서 다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라. 우리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생산이라고, 리프로덕션이라고. 그걸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을 하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입니다. 배나무의 열매는 배나무입니다. 감나무의 열매는 감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입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제자의 열매는 제자라는 겁니다. 목사의 열매는 목사라는 겁니다. 교회의 열매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생산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제자의 가장 우선적인 명령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그 마지막 부분들을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다운 제자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분명히 제자들에게는 제자를 삼는 그의 제자가 누군가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그 삶에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열어보면 창세기 1장 24절로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을 축복하신 게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 라는 겁니다. 땅과 관련된 세 개의 중요한 사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했을 때 제자를 만들면 그것이 열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탁월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뭐라고 했냐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제자에게 있어서의 제자는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그것이 열매로서의 복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거보다 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지에 분명히 열매가 맺히게 돼 있지만 그게 가지의 능력도 아니고 가지의 탁월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정말 산소 동화작용을 하고 뿌리에서 또 잎에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고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모든 영양소들 공급할 때에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나무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지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못 맺는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제자 삼는 것을 주님이 혼자 하실 수 없느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슬렘권에 전도가 되는데 가장 많이 전도가 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에 이 교회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어서 우리로 제자 삼으라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는 이 축복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너를 택한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택했는데 왜 택했느냐? 이는 이렇게 했던 이유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고요. 너희가 과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널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삶에 과실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열매가 있다면, 과실이 있다면 그때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가 있는 사람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정말 달려올 길을 다 달리고 정말 믿음을 지켰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달려왔다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왔고 이제 내 인생이 끝날 때가 됐다.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간제와 같이 벌써 나의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요거 죽을 때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죠? 근데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나타나시겠습니까? 그렇죠?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가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제자를 찾고 그들을 제자 삼습니다. 이제 주님이 분부한 걸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어디서 깨달아지겠습니까? 어디서 드러나느냐는 겁니다. 제자 삼는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벅찬 선교대회를 준비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들이 많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 안 되는 일인데 감당되어지는 걸 보면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그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제자가 받는 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부모님하고 원수가 돼갖고 목회길을 왔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목회길을 오지 않은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를 하나님이 돌려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앞세웠을 때 주님이 주셨던 상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에게 하나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이야기하실 때에도 제자를 삼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열매가 있도록 하고 과실이 있도록 하고 그게 항상 있어서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그것이 제자가 받는 보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날에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포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떠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제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는 제자가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불해야 되는 대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너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주님이 정말 나사로를 살릴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한 것을 주님이 다 들으시는 것,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줄 내가 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 갔던 가장 복된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고 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제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을 지어도 그것이 결국 허무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그 가치를 위하여 그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 땀 흘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제자가 된 제자가 제자를 삼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